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아티클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인데요,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복의 데피니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혹시 다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낮아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깎여짐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꺾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의 주체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한 주의 중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높아짐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온전히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 뜻대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위해 주시.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단아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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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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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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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채우시고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따라 사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2절, 구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25번째 시간, 사사기 6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만으로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꼭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꼭 경험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대적인 미디안 사람들을 당할 길이 없어서 산속 웅덩이와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모든 소산을 노략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망가진 이후에, 궁핍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인생이 어려워졌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백성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은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색하고 굉장히 좀 민망하고 비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 부끄럽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외인 것은 여기에서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도리어 따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연약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줄은 알았지만 그 문제에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발을 뒤로 뺍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뒤로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없다고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기드온을 붙잡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쌍으로 놓고 집에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하실 때 자신의 집안의 우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모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그 가문을 바꾸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히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다니. 그리고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에는 바알을 숭배하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바알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분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주변에서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바알은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바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제단이 무너져도 밤에 누가 그 제단을 다 무너뜨려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가짜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욕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응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사람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사람이 충분해서 차고 넘쳐서 전쟁에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줄입니다. 또 줄입니다. 마지막에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나마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쟁의 승산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격려하시면서 적진으로 숨어서 정탐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군이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 꿈에서 기드온이 승리하는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서는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 용사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외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을 함께 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확고하게 믿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겨우 300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적군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찌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미디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있었다는 걸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왜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딴지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기드온의 승리를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들을 제안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이 동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리더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말고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을 세우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멋져 보일 수 있겠는가?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망간 미디안 왕들을 기드온과 용사들이 추적을 합니다. 오랫동안 추적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족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드온을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꽤 많은 공을 세웠는지를 내가 모르겠으나 아직 결정적인 승리도 이루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너를 도와야 하는가라고 기드온을 철저하게 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무시와 냉대를 견디다 못한 기드온이 결국 분노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나서는 돌아오는 길에 사정없이 동족을 향해서 복수전을 펼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을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충격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가장 앞세웁니다. 무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동족을 죽이는 끔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앞에 찾아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준 기드온을 향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이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나도 아니다, 나의 아들도 아니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고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가장 겸손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기드온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4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중성과 변질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귀금속을 싹 끌어모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드온은 겉으로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판을 짜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가졌던 영적인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초점을 맞춥니다.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기드온은 살아있을 때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아비멜렉이 유일하게 첩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첫 등장이 무엇인가? 세겜에 있는 자기 친척을 찾아가서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당신의 혈육인, 당신의 패밀리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나은가라고 은근히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혈육이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당신들의 앞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초창기의 기드온과 정말 비교가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는 오로지 혈연과 여론에 기대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일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한 지금의 사태를 고발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왕을 찾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예를 들어서 9장 13절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상적인 나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는 한없이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우쭐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의 형제를 다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쭐대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내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9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여론과 혈육을 동원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자신의 손으로 다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폭력 앞에 다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딱 3년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붙어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비멜렉은 세겜의 여론을 등에 업고 패밀리를 기반으로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자리가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더 중요한 이유는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비멜렉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을 그에게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관계에 의지해서 세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는가? 데베스라는 사람들의 성읍을 공격하다가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여인이 들어 던지는 그 맷돌의 윗 조각이 사이즈가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높은 망대에서 떨어뜨렸을 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던진 그 맷돌의 위쪽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이 남긴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비멜렉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헛된 자존심, 교만에 붙들린 그 인간의 허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참으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함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비멜렉의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한 그 믿음의 사람의 추락, 그리고 그 가문의 비참한 추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착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는 참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교만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라는 방향, 그 방향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구하고 또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선적인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투명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비즈니스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당장 너무나 어렵고 막막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도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오며 하나님,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한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겠으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